시간 새 사도신경 같이 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디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모든 유혹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전부 믿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주님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주님,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에서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돌보며 제자 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상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부의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아버지 참으로 통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주님 물자들이 참으로 공평하게 분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료진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2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꽈렌테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고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기도와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 우리 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이제 직접 보여주시게 되었죠. 승천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죠. 자,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그 연약함을 이겨나갔는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잘 다녀도 마귀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불행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중간지대는 없죠. 이기면 축복이고 지면은 불행이죠.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군대대로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지 군사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갖게 된 거죠. 군대가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군대의 장관이 이 대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의 대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항상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알려주시고 저렇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는 데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84편 1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또 똑같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군대예요. 오늘 말씀을 이 에스파뇰어로 보면은 로스 에헤르스토스 디초소 이렇게 나옵니다. 디초소. 그러니까 행복한 군대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군대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군대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이 마귀죠. 그 세력들이죠. 이 마귀의 군대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병들게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우리는 이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강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마귀하고 싸우기 싫다고 안 싸우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게으름과 혈기와 낙심에 빠져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두려워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잠시 사단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베드로를 청구합니다. 베드로를 흔들어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3번 다시 확인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정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때문에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죽음과 삶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물질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은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이 성벽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겐 또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적이 분명히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죠. 첫 성인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넘기 힘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덕분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자, 적군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 속에 뛰어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가는 길 양쪽에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은 양쪽에 큰 바위에 목이 이 줄로 묶여 있어요. 가운데로 똑바로만 지나가면은 사자는 두렵긴 할 수 있지만 공격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이 70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그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비록 연약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사단의 권세는 하늘로서 떨어지게 됩니다. 귀신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벙어리 된 아이를 둔 아이의 이야기 나오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이 귀신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혹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힘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자기 믿음이 없음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부정적인 그리고 불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의심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무덤 문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서서 일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마음이 낮아진 사람,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바로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께 나가게 돼 있고 또 예수님께 나간 자가 예수님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 이 찬양대원을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이 적을 이기는 승리한 이야기로 유명한 왕이죠.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보면은 모압, 암몬, 마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는 이들을 상대할 적수가 안 됐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약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세를 가지고 많은 수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유다는 지금 너무나도 열세에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들어와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으로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금식은 바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죽을 만큼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의 손에는 능히 막을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많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우리는 전적으로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모양만 갖추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 앞에 대면하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데 너희는 모양만 갖추라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여기서 찬송할 때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조금 전과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적군은 똑같아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적은 위세등등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바로 이들에게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그 문제 앞에 대면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후에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고난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내 문제에 휩싸여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항구 도시였죠.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 바쁜 도시였습니다. 자, 이들의 생업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주의 일에 바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주의 일에 열심히 내면은 내 생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 부흥과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항상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 열정이 식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쏠리게 돼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겐 이 땅에 살면서 숙제가 되는 것이죠. 숙제는 그것을 잘 했을 때 선생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숙제, 곧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숙제를 잘 우리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세상 일 할 때는 오히려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할 때는 반드시 방해를 해요. 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마귀는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를 하겠사오니 주님이 제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노력으로 지혜와 부유함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축복을 누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냐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할 때 그때 오히려 원수를 조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졸고 있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의 모든 도모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바로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 우리 앞에 문제를 던져놓고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문제에 눌려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전진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성경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꽈렌테나 전에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꽈렌테나 시작되는 바람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못 시켜드렸습니다. 아동부 사역을 지금 시작했는데 매 주일 오전 9시에 매주 오전 9시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경 전사님은 지금 꽈렌테나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가 끝났다고 끄지 마시고 좀 기다려서 우리 김성경 전사님을 보시고 환영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이경아 집사님, 최은식 집사님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에드문도 우리 형제님의 부인도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교회를 개방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8시부터 11시, 화요일날 8시부터 11시, 그리고 이 목요일날은 13시부터 16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4시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대가 안 맞는다, 난 기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교회를 개방할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오실 때는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손을 씻고 알코올을 바르셔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오며, 아버지 참으로 또 많은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며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면을 끄지 마시고 잠깐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경 전도사님은 캐나다에서 이미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시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전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과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